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 성경 공부 교회사 기초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의의 제목은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구원입니다. 좀 길고 딱딱하게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이 한 문장 안에 루터 종교개혁의 전부가 담겨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문양은 루터의 장미라는 문양입니다. 루터 자신이 직접 도안한 자신이 사용한 문장, 즉 심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검은 십자가가 붉은 심장 위에 놓여 있고 그 심장은 흰 장미 위에, 장미는 하늘빛 바탕 위에,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금색 고리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마음이 기쁨과 평안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칠 때쯤이면 이 그림, 이 루터의 장미가 왜 루터 종교개혁의 상징인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1521년에 보름스 제국회의에 출두한 루터가 남긴 한마디로 오늘 강의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강의를 시작하면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강의의 출발점이자 또한 도착점입니다.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사 루터가 밤낮으로 씨름하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가 성경을 읽고 또 읽으면서 이 로마서 9절 앞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의인은 자기가 쌓은 공로로 사는 것, 의인은 자신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이 한 구절이 루터의 인생을 바꾸었고 유럽을 바꾸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앉아 있는 이 교회 종교 개혁의 후예들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지도,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이루어질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흔히 종교개혁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루터라는 한 용감한 수도사가 어느 날 교회 문에 대자보를 붙였고 그것으로 개혁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루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이 그토록 빠르게 온 유럽으로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의 동의를 얻고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대 전체가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때가 참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루터 자신도 이렇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가지 걸음으로 함께 걸어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걸음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봅니다. 두 번째 걸음은 종교개혁의 싹이 된 르네상스 인문주의를 살펴봅니다. 세 번째 걸음은 오늘 강의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곧 루터 사상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터가 남긴 영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걸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15세기에서 16세기 유럽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것이 직접적, 간접적으로 종교개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장 먼저 지도상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앞장섰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가 지금의 아메리카 대륙인 서인도 제도를 발견했고 1497년에는 바스코다 가마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인도로 향했습니다. 루터와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마젤란은 배를 타고 세계를 한 바퀴 일주하였습니다.
전에는 유럽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유럽보다 훨씬 넓은 아메리카 대륙과 아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 밖에 있는 넓은 세계를 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유럽 바깥에서 귀중한 물건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가격혁명이 일어났고 해외 시장이 커지면서 상업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과학에서도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사람들은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그렇게 빠르게 돌고 있다는 것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 케플러가 그의 이론을 수학적으로 증명했고 갈릴레이가 천문학적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엄청난 변화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어떤 변화가 생기는 순간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기억해 두십시오. 잠시 후 루터에게 그대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정치 영역에서는 어땠을까요? 유럽 전체에 미치고 있던 교황의 강력한 권위가 약해지고 있었고, 각 나라의 왕과 영주의 권한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황은 종교 문제뿐만 아니라 세속 문제에서도 지배력을 행사해 왔는데, 민족주의 정서가 강해지면서 각 나라가 자기 영토 안에서 교황의 세속 권한을 제한하고자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주장이 독일의 민족주의적 정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독일 사람들이 많은 세금과 헌금이 교황이 있는 이탈리아 로마로 흘러들어가서 성 베드로 성당 재건축에 몽땅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루터는 이렇게 비판합니다. 이러다가 머지않아 로마의 모든 교회와 궁전과 성벽과 다리를 세운 일에 우리의 돈을 바쳐야 할 판입니다. 이 말을 들은 독일 사람들이 환호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사회 문화 영역에서 결정적인 것은 인쇄술의 발달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종교개혁 성공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오른쪽에는 숫자를 볼까요? 2500명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비텐베르크는 당시 2500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에 종교개혁지를 한번 방문했을 때도 비텐베르크는 여전히 굉장히 한산한 시골 도시였습니다. 이런 도시에서 어떻게 그 거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 가봐도 그곳은 이해할 수가 없는 작은 도시입니다. 만일 인쇄술이 없었다면 루터의 주장은 기껏해야 그 2,500여 명에게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구텐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하면서 루터가 쓴 많은 문서와 책들이 유럽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쇄술이 나오기 전까지 개인이 책을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성서 한 권을 만들려면은 양 200마리나 300마리를 도축해서 그 양 가죽을 벗겨 말리고 그 위에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글을 써야만 했습니다. 수도사들이 매일매일 수도원에서 각방에 들어가서 했던 일이 바로 이런 필사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 루터가 인쇄술을 두고 온 세계에 참된 종교를 전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상의 선물이라고 말한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 시절 루터의 책은 유럽에서 성서 다음으로 최고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이제 종교적인 측면을 한번 볼까요? 중세 가톨릭의 타락과 부패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중세 시대의 교황은 황제보다 더 높은 권위를 주장했습니다. 교황은 태양이고 황제는 달이라고 비유했지요. 태양이 빛을 주어야 달이 빛나듯이 황제의 권위도 교황에서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대 권력을 주장하던 교황이 점차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그 교황의 권위가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얼마 전에는 세 사람이 서로 자기가 진짜 교황이라고 주장하는 추태를 보이기에 이르렀습니다. 가톨릭 교회가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는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 면죄부, 면벌부라고도 하는 증서를 대규모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면죄부, 면벌부란 즉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면해서 연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종이 문서입니다. 이것을 사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고 또한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도 천국으로 모실 수 있다라고 유혹했습니다. 말 그대로 돈으로 사는 천국행 입장권이었던 셈입니다. 루터에게 이런 일은 말도 되지 않은 거짓말로 여겨졌습니다. 그는 만일 교회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면 치사하게 돈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랑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면죄부를 사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상식을 지닌 많은 사람들에게 루터의 말은 100번, 1000번 옳은 말로 들렸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6세기 루터의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은 지리상의 발견, 과학의 발전, 민족주의의 대도, 인쇄술의 발달, 그리고 로마 가톨릭 교회의 타락이라는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의 와중에서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때가 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 꼭 언급해야 될 것이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르네상스 인문주의 운동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인 1350년에서 1550년 사이에 이탈리아에서 시작해 북부 유럽으로 확산된 사상과 문학과 예술 전반의 변화를 가리킵니다. 르네상스라는 말은 재생 혹은 부흥을 뜻합니다. 페트라르카,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도나텔로, 브라만테 같은 인물들이 바로 이 시대에 활약했던, 활동했던 인물들입니다. 그 중에서 루터의 종교개혁과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진 인물이 바로 인문주의자들의 왕자라고 불린 에라스무스라는 인물입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은 똑같은 표어를 내걸었습니다. 바로 근원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지요. 인문주의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은 모두 중세의 잘못된 관행을 비판하면서 중세 이전, 곧 고대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성서 연구에 힘을 기울였습니다. 원래 구약 성서는 히브리어로, 신약 성서는 그리스어로 기록되었는데 중세 가톨릭 교회는 오랫동안 라틴어로 번역한 성서만 사용해 왔습니다. 에라스무스는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정신에 입각해서 라틴어 성서 대신 그리스어로 된 신약 성서를 1516년에 출판했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불씨를 점화시키기 꼭 1년 전입니다. 1000년 넘게 라틴어 성서만 쓰던 로마 가톨릭 교회 입장에서 이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라틴어 성서의 잘못된 부분까지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에라스무스를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희망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또 다른 인문주의자 로렌초 발라는 교황이 유럽을 지배할 권리를 콘스탄티누스 대제에게서 받았다는 콘스탄티누스의 기증문서라는 이 고대 문서가 사실은 중세에 만들어진 가짜 문서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은 인간을 긍정적으로 보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죄에 물들었다고 보았습니다. 에라스무스가 1124년에 자유의지론으로 인간의 자유의지를 용어하자 루터는 이듬해에 노예의지론을 출판해서 이를 반박하면서 인간의 의지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인문주의자들이 평화와 관용을 강조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진리와 일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의 알을 낳았고 그 알을 루터가 부화시켰다라고 말입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심장부로 들어가 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루터에게는 평생을 붙든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죄인인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는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왼쪽을 볼까요? 그가 걸어본 길입니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마련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괴롭히기도 했고 사제를 찾아가 아주 작은 죄까지 다 고백하기도 했고 수도원에서 금식과 기도에 힘든 훈련을 받기도 했고 선행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본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만족할 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자기 안에 있는 죄만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 자리를 한 번쯤 지나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불현듯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루터가 발견한 해답은 이것입니다. 인간이 선한 행위나 면죄부로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지요. 믿음에 의한 칭의, 의로워짐, 정확하게 말하자면 믿음을 통한 은총에 의한 칭의야말로 루터 사상의 핵심입니다. 바로 오늘 강의의 제목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었을까요?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없고 우리 밖에서, 즉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바뀐 것이지요. 앞에서 코페르니쿠스 이야기를 왜 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구원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인 방향 전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루터의 완전히 새로운 발견이라기보다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그 신학자가 그의 은총론을 재발견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결정적인 표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자신의 신학을 한마디로 십자가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루터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겉으로 드러난 부패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그 내부의 잘못된 신학의 핵심을 공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급소를 찔렀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발견이 어떻게 역사적인 사건이 될 수 있었을까요? 당시 독일 지역에 면죄부 판매를 맡았던 인물이 테첼이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면죄부가 죄인들을 세례보다 더 깨끗하게 만들며 타락 이전에 아담보다 더 순결하게 만든다라고 선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죠. 헌금한 바닥에 동전이 짤랑하고 떨어진 그 순간에 연옥에 갇혀 있었던 그 영혼들이 화살처럼 솟아오른다라고 말입니다. 참 노골적인 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루터는 복음의 새로운 발견을 통해 면죄부의 허구성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크 성교회 문에 면죄부와 로마 교회의 관습을 반박하는 95개 조항을 게시합니다. 이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을 점화시키는 불꽃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가 1520년 칙령을 발표해서 한 마리의 산돼지가 주님의 포도원을 짓밟았다라고 선언합니다. 루터를 멧돼지에 빗댄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 교황의 칙령을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버림으로써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결국 그는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에 의해서 보름스에서 열린 제국의회에 소환됩니다. 황제는 최종적으로 그에게 질문합니다. 그대는 자신의 견해를 철회하는가, 철회하지 않는가? 루터는 대답합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사로잡힌 바 되었습니다. 나는 철회할 수도 없거니와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양심에 불복하는 것은 옳은 것도 안전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나를 도우시옵소서. 아멘. 지금도 보름스에 가보면 루터가 서서 이 하나님이여 내가 여기 섰나이다. Here I stand라고 말했던 그 자리에 돌로 된 그 명패가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제 루터는 당시 모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 모든에 속한 모든 국가의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건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루터는 언제 어떻게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처지가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를 지지하는 작센의 선제 후, 그러니까 황제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큰 귀족인 프리드리히의 도움으로 바르트부르크 섬의 몸을 피해 거센 불길을 잠시 피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랐습니다.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신하면서 루터는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후에 종교개혁 운동이 확산되는데 엄청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일반 교인들은 그 성경을 읽지 못하고 사제들이 가르쳐준 대로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개개인 성경을 개개인이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루터의 독일어 이 성경 번역은 독일어 문법이 형성되는 데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를 보시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교개혁의 3대 표어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서. 역사가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의 교리가 종교개혁의 내용을 이루는 원리였다면, 오직 성서의 교리는 그 내용을 담는 그릇, 곧 외형적인 원리였다고 말입니다. 그만큼 성서에 대한 의존, 성경에 대한 중심성은 종교개혁의 본질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루터의 성경관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적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여러 말씀들 속에서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놓여있는 강보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 강보의 천들은 단순하고 작으나 그 안에 누워있는 보물인 그리스도는 귀합니다. 성서를 읽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보다 잘 말한 문장이 있을까요? 또 루터는 정경 중에 정경이라는 그런 개념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복음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가장 중요한 성경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것이지요. 이처럼 루터에게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신앙의 삶으로 인도하는 매일매일의 안내서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계시의 증언이었던 것입니다. 루터의 사상 가운데 우리가 꼭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가르침은 바로 만인 제사장 교리입니다. 루터는 이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라틴어로 말하면 코람 데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개인의 가치를 발견하고 또한 존중하도록 했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제만이 제사장이고 일반 교인들은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루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제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전에는 사제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여겨졌지만 루터는 모든 직업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농부도 구두 만드는 사람도 밥 짓고 식사를 준비하는 어머니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산다라는 것이지요. 또 전에는 성만찬 때 사제들만 떡과 포도주를 다 취했고 일반 교인들에게는 빵만 주었는데 이제는 모든 개인에게 떡과 포도주 모두를 분배했습니다. 루터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기능은 다를지라도 신분에 있어서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만인 제사장 교리는 중세의 집단적 세계관이 이제 근대의 개인적 세계관으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볼까요? 그는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로마 가톨릭주의자들과 싸워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진주의자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루터는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존의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는 모든 형태의 혁명주의를 경계했습니다. 국가조차 거부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천년 왕국론자들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할 무기가 있다면 그것은 칼이 아니라 십자가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농민전쟁이나 토마스 민처의 급진적인 혁명사상에는 반대했습니다. 혼란을 일으키는 방법으로는 교회와 세상을 개혁하려는 종교개혁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개신교 진영 내부에서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쥐리히의 종교개혁자 쯔빙글리와의 성만찬 논쟁이 대표적입니다. 루터는 성만찬 때 예수 그리스도가 떡과 포도주와 함께 육체적으로 임재한다고 주장했지만 쯔빙글리는 떡과 포도주는 하나의 상징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기념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비적 이해와 합리적 이해가 충돌한 것입니다. 두 사람이 끝내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은 단지 떡과 포도주에 대한 생각의 차이를 넘어서 그 안에 임재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대한 그리스도론의 차이가 또한 개입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걸음입니다. 루터는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을까요? 1546년 루터가 죽었을 때 그의 침대 머리맡에서 작은 쪽지 한 장이 발견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지들이다. 이것은 진리다. 평생 성경을 연구하고 유럽을 뒤흔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선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거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귀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특히 구원이라는 측량할 수 없는 보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주어진 선물입니다. 루터에게 복된 소식은 이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거지와 같이 되셨다는 건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그런 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동료였던 멜랑히톤은 루터의 장례식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전달해 준 다섯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사야와 세례 요한과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 그리고 루터라고 말입니다. 유명한 루터 연구가인 알트하우스는 루터를 대양 큰 바다라고 묘사했습니다.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바다와도 같다는 뜻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교회에 가보면 교회 문에는 루터가 1517년에 게시한 95개조 조항이 동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교회 첨답에는 루터가 직접 쓴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찬양의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루터는 죽었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의 그림으로 돌아가 볼까요? 검은 십자가, 붉은 심장, 흰 장미. 오늘 우리 각자에게 이 질문을 남기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그것은 나의 행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루터 종교개혁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하시고 그것에 답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을 품고 오직 성경을 의지하여 세상의 거친 바람 앞에 섰던 루터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같은 힘과 능력을 주님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하여